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메시지보다도 그냥 찬송을 계속 한참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말씀이거든요, 다요. 우리 렘넌트 서밋 리더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가왔네요. 곧 다가왔네요. 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자극받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으로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되면 우리는 놀라운 그런 대회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회가 되죠.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학원 복음 메시지 3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그 중에 하나, 분쟁하는 자가 은밀히 누리는 것. 특히 이 중에서 성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은 엄난하며 세상 사람을 좋아하며 그것으로 남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자신이 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이 성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게 하고요. 나는 성적인 문제 없나? 우리들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가?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젊은이들 중에는 또 성인들 중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일까?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거,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접수된 건수에 한해서 일어난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작심하신 듯이 강하게 다루십니다. 우상숭배와 같이 동률로 이렇게 같이 취급하시면서 작심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을, 이 형상을 건드리는 그 죄로 간주하시고 아주 악하게 다루십니다. 악하게 취급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단은 분명한 주 타겟입니다. 이게 사단은 분명하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주 방편이 인간의 성타락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현대 우리 교회 우리들 모습이죠. 우리들 모습에서는 이 세상의 성문화나 그런 어떤 흐름과 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키높이가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현장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그냥 두질 않고 정확하게 적시하고 정확하게 바로 드러내셨어요. 쉬쉬하지 않았어요. 아주 명문화시켜서 아무개 무슨 짓을 했다며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다며 있었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아주 극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현대 문화를 놓고 보면 우리들은 이것이 대처가 정말 미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 우회를 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약하지 않냐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 키우는 곳, 지도자 양성하는 곳에서는 이건 심각한 사각지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 내에 접수된, 교회 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이건 딱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아는데, 반드시 지도자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시는 그 한도 안에서 이 성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다뤄줘야 되고, 여기에 경건한 삶이 뭔지, 경건이란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예수 닮은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가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거, 예수 닮은 거, 말씀 삶을 사는 거, 그걸 경건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된 경건이 필요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그건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요. 그걸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늘 교통하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늘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흑암을 대적하고, 이런 삶에서 언제든지 돋아 나올 수 있는 잡초가 내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알고 있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 자기 본능에 따라 충동받는 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큰 지도자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기치 못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장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 속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다뤄주셨다 하면 우리도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참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은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 앞으로 태영아 부모 되실 분들, 그분들에게 서 이것은 바로 성과 이성교제와 결혼은 바로 한 줄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후대와, 이건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미래 시대 살릴 렘넌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이것은 연결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면,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우리의 성과 이 결혼이 지켜질 수 있겠죠.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결혼으로 아주 멋진 하나님의 닮은 형상의 성,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닮은 인간의 성, 이것을 어떻게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말씀과 성령 역사 아니고 이 불을, 성의 이 타락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사단이 불질러 놓고 다니는데, 계속 불질러 놓는데 이것을 끌 방법은 없거든요. 인간 학문으로는요. 예, 3가에서는 이 정도 합시다 하고, 오늘 태영한 메시지는 역대상 29장 12절. 큰 인물이란. 역대상 29장 12절 아마 암송도 하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많이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이 마음에 확 박힐 때까지. 야, 그렇구나. 근데 우리의 모든 신경이,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공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신경 촉각이, 예민한 내 영혼의 촉각이 딱 이렇게 발동되면서 어디를 향해 드는 거 아니? 오직 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주제자 되시는 주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향하는 거고, 그것이 말씀을 향하는 거고, 그것이 기도에 집중하는 거고,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요.
타영아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한 번 내가 주님에게 잘 보여봐야 돼요. 한 번 내가 주님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등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이 수많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비밀한 지식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람은 정말 다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리고 역사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큰 인물이 있다. 큰 인물이. 역시 이 큰 인물이 너무나 소중하다. 역사의 핵심에는 항상 이 큰 인물이 등장합니다. 큰 인물이 그럼 뭘까? 누가 큰 인물일까?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이 뭘까? 교회 안에서 학생들에게 성공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 학생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면 그 다음 뭘 생각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구나, 요래 생각하겠죠. 요래 놓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영적 비전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외통수로 아주 쪼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좁게 딱 쫌생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과연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가요? 그뿐인가요? 그 너무 스케일이 작아져버린, 너무나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커다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너무나 그냥, 아이들이 보면은 진짜 그래요. 물어보면 그냥 정말 그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그러면 10명 중에 공부머리가 된 애가 불과 하나, 둘, 셋 정도거든. 셋까지도 올라가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공부머리가 돌아가는 애가. 그래, 그 나머지 공부가 잘 안 되는 애는 죄다 그냥 패배감에 젖어있고 이 부적당감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 다 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방황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흔들려. 그냥 방황하고 막 이게 변두리 인생으로 겉돌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당당해가지고 뭐 앞에 나서 뭐 좀 하는 거 같고 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 세상에서는 성공주의, 영웅주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말씀도 본문도 읽었지만 정말 성공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해야죠. 성공보다는 주님이 완전 중요해야 되죠. 완전 주님처럼 주님을 아는, 주님에게만 완전히 경배 드릴 자, 이 주님 앞에서 큰 인물, 주님을 위하여 큰 인물, 주님을 닮은 큰 인물, 하나님의 손에 잡힌 큰 인물, 그런 큰 인물 사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젖어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1번, 성도가 알고 있어야 하는 큰 인물 역사.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를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인물로 역사를 하심으로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마귀는 큰 인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그 내용을 이번에 가서 좀 더 정리를 합시다. 큰 인물 전쟁, 이것은 세상 현장에서, 현장용어로 말하면 전쟁이다. 현장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의 핵심에 서 있는 이 큰 인물들, 세상 이 일반적인 학자들 말로 창조적 소수라고나 할까, 이런 인물 대결이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단이 만들고 사용하는 네피림 거인과, 그리고 주님 앞에 큰 인물, 세례요한 같은 주님 앞에 큰 인물, 나시린 같은 큰 인물,
말씀의 사람 큰 인물, 이런 대결 구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일반 대중들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비전이, 말씀으로 온 비전이 없기 때문에 초점이 없고,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기점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릴 게 없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 큰 인물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방향을 제시하고 깃발을 흔들어 버리면 그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요즘은 모바일로 해가 이게 SNS 세대 돼가지고 막 그쪽으로 그냥 확 쏠려버리고, 이게 무슨 진리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진정성 있는 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알 새도 없고 알 끝도 없고 그냥 막 확 가는 거예요. 어떤 인물 나오면 그냥 확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 없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무슨 짐승 떼처럼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고, 이 다수는, 대중은요. 거기서 만약에 그 시대에 네피림 거인이 하나 나오면 그 시대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뭣도 다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대에 나시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시대는 정말 괜히 그 시대에 태어나가 복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만나서 그 말씀 듣다가 그렇게끼리 뭉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측보다 축복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마다 미래 시대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렘넌트를, 지도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세우자면 주님이 단데, 주님이 주께서 하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주님 운동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들어야 되고, 주님 정말 알아야 돼요. 주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주님 안에 소관이란 말이에요.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영아 사역, 저는 아마 이거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다른 걸 별로 다른 걸 왜 자꾸 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나도 능력도 없으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닌데, 제가 예수를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안 이상, 조금이라도 알았거든요. 안 이상, 이 태영아 사역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그냥 예수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나 태영아 사역은 예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역이. 완전 예수가 아니면 할 게 없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 알렉산더가 한참 정복을 해나갈 때, 겨우 그 알렉산더 군대가 겨우 3만 미만이었대요. 충격적이죠. 한창 정복을 해 나갈 때 겨우 3만 미만이었대요. 그 군대를 가지고 막강하게 휘두른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왕을 위하여서라면 죽어도 좋다 하고 뭉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불과 몇 안 됐어요.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천하 연병처럼 그냥 들쑤시고 현장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위하여 죽기로 결론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려운 4분의 3은 갔고요. 4분의 1 정도 모여서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받고 예수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들이지, 십자가는 내가 산 곳이고 내가 죽는 곳이거든요. 아까 그 찬송가가 뭐라 그랬더라? 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훌훌 나를 어디 갈 줄 압니까? 천만에 당신은 사로잡힌 몸입니다. 자유하게 했단 말이 뭐야?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써야 돼. 써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냥 괜히 죽으신 줄 압니까? 몽땅 다 집어 먹어버리려고. 인생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다 하나님이 차지해버리시려고. 그게 십자가의 자유입니다.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래, 다 그런 자유를 누렸어요. 예수 위하여 살고 예수 위하여 죽을 자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았으면 죽는 건 영광인 거죠.
역사에마다 이 큰 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상의 그 태풍의 핵은 다 소수였더라고. 중국 공산당 운동도 그렇고 불과 14억 중에 5% 미만이었고요. 김일성 운동할 때도 보면 불과 측근에 몇 명 안 되었어요. 그 소수가 전체를 확 물들어 버립니다. 왜요? 죽겠다는데. 예수 왕 만왕의 왕을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소수가 나오면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말하는 영적 성공이고 하나님이 내시는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 앞에 큰 인물, 우리 왕 대신 예수 앞에 길을 들고 죽을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예수 사랑을 알아야 되겠지요. 메시지 자주 나오는 프리메이슨, RBM은 렘넌트 브릿지 메이커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즐겨 써보는 내용이고요. 메이슨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저는 많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젊어서 조금 이렇게 책 몇 권 읽어보고 뭐 좀 그런 건 했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는 정도예요. 제가 직접 안 들어가 봤고 모르겠고, 그냥 유럽이나 이거 서양 쪽으로 아주 그 지도층에 포진되어 있는 멤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서양 쪽에서는 그야말로 초엘리트로 이게 하이클래스로 성공 자리에 가려면은 이 멤버가 안 되면 그게 어렵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원이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많은 대통령들, 거부들, 예술가들, 뭐 철학자, 과학자들 중에 이 멤버들이 쫙 있다. 그들과 네트워킹이 엮이지 않으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진정한 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계속 한번 외워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것이 믿음이 쫙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 이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고, 너는 이 시대에 주께로 말미암은 큰 인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은 너는 크게 되고 강하게 될 렘넌트 비전을 품어라, 이렇게 주님을 끌어다 자꾸 붙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운동이 아니라 이 복음운동을 후대에 연결시키는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운동을 후대, 선대, 당대, 후대 엮어가는 세계복음화 운동. 다리를 놓아주자, 언약에 다리를 놓아주나, 이 운동. 프리메이슨은 저를 안 들어가봐 뭐 알 수가 없지만 영적 체험 시킨다지요. 그건 뻔하죠. 영적 체험이 악령 체험이죠.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공생에 공적 사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 체험하지 않고 안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내보내실 때 성령 체험 안 시키고 안 내보냈습니다. 성령 체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하늘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셔서 움직이라, 지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지마,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기다리고 가버린 사람이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돼. 기다리질 못해요. 성령 인도를 잘 안 받고 자꾸 뭘 하는 건 줄 알아요.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아까우니까 주님에게 바쳐야 되겠죠.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조용하게 주님에게 바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최우선 해야 되거든요.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시켜 내보냈어요. 프리메이슨이 강력한 이유가 메시지 가운데 나온 걸 보면 영적 체험시켜요. 악령 체험에서
사람은 신체험을 하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거는 악령이든 성령이든. 우리는 이 악령을 위에 쓰고 밑에다 성령 쓰려니까 기분이 안 좋네. 지어버려요. 하나님은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처음 하시고 공생에 나가셨어요.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초대교회도 성령 체험하고 내보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역사는 오직 주님의 주관인데, 부모님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포럼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시간에 포럼하기 좀 어렵지만,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었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과연 내 그 세밀한 부분, 내 세밀한 감정의 부분, 내 세밀한 의지, 생각, 내 행동의 부분, 그런 부분에 정말로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만약에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는 분이 계시면 당신은 지금 성령과 동의하시는 분이고요. 그 뭐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현이, 당신의 영혼의 내적인 현이 굉장히 끊어져 있거나 처져버린 겁니다.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민하게 살짝 띵 하면 이게 소리가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가 끼고 뭐 근반에 막 밑에 먼지 들어가고 뭐 찌든 때 들어가고 나면 이 눌러도 소리가 안 날 때 이제 고장 나버리고. 그러니까 어쩌다 또 음도소리 삑 일어나네. 제 음이 안 나오고. 또 그와 같이 내 영혼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한 것 없고 이렇게 어두우면은 성령이 뭘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둔해져 버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성령을 소개해 줘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 내주인도 역사, 이것이 뭔가를 정말 이건 말로는 안 되는 거대, 말로. 그러나 말은 필요하죠. 정보를 정확하게 일단 제시해야 되니까 하고, 일단 알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 성령과 더불어는 사는 것이다, 성령님과 더불어 공부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이 될 만큼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육아를 뭘 해야 되고 뭘 기도해 줘야 되는가 분명한 거잖아요. 지금요, 정말 이 아이에게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이 있도록, 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태영아 사역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태영아 사역은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자가, 부모가, 메신저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야죠. 그러면 이게 알아서 안다고요. 뭐 안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분이거든요. 태영아가 뭐다, 이 육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현장이 얼마나 사기된지,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드디어 운동이 되겠죠. 운동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분명히 딴 거 할 거거든요. 뭐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3번 유대인의 힐렐하우스 RUTC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힐렐하우스는 미국의 명문 대학 안에 유대인들이 세운 일종의 장학관입니다. 멕시칸이나 뭐 이쪽 남미계열 어디 이런 학생들은 그저 놀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 하고, 문화활동 한답시고 막 그런 거 하고, 또 마약에 찌들어 갈 때 유대인들은 하버드나 이런 명문대 안에 유대인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학교에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모이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 역사성, 정체성, 문화 자료 다 그 비치하는 그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통곡이배 있잖아요. 통곡이배가 그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맨날 기도한다고요.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다 잡아 놓고 그게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환경이 그런데요. 거기서 인물이 큰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개념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언약 사상이 있는 아주 자존심 있는, 자긍심이 강한 그런 RUTC 그 멤버들이 정말로 세상과 다른 사람은 TV 드라마 보고 희죽거리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전혀 다른데 희죽거리고 있어야 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RUTC는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까? 정말 고민해요. 그 정말 기도해요. 복음 가진 성도에게서 시대 살릴 이 미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게 틀림없는데, 곳곳에 이런 후대들을 위한 RUTC, 이런 언약의 장학관, 언약 학사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져서 수준 높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게 세워질까? 그게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생활이나 그런 뭐 현장은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가서 말씀 운동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옵니다. 결과물은 나와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 애나 키우는 게 그래가 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이 정말로 예수가 아닌데 이 아이가 예수 되든가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놓고 말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내 존재가 속속들이 그게 안 돼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내가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강의 한두 마디로, 이렇게 적는 걸로 한두 마디로 되는 법이 절대로 아니죠. 말 몇 마디로 전달이 되는 법이 절대로 없죠. 이거는 완전한 현장이고,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응답의 현장이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딱 믿음이 되어버려, 이런 건 결코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뭣도 모르고 타영화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게 이 현장이, 눈에 들어오는 현장이, 이건 완전히 이건 영적인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것은 예사로 할 수도 없고요, 이건 그냥 소리 꽥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로 참 중요한 현장, 이건 치열한 현장이에요. 사단이 진짜로 사역에 대해서는 혹시 허용할지라도 이 현장은 허용을 못하려고 끝까지 잡을 겁니다. 몰라 대부분이 관심은 타이가 그러면 얼레들 얘기인 줄 알아.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런 애를 낳으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낳아서 그냥 그렇게 애를 낳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 줄 압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대해서. 그 이기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차근차근 가야 돼요. 차근차근. 이렇게 청년 부모 조모를 계속해서 준비시킴으로 차근차근히 우리의 이 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격이. 그냥 얼랑뚱땅 그냥 랩런트 운동만 퍽퍽 한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인 미래가 전망이 어두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얘기하는 게, 차근차근히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하나님과 이 아이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도록 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분명히 감독이나 목회자, 중직자, 집사에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후대. 근데 빼버리지 다. 왜? 부담스러운 거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메시지, 다른 어떤 교단의 메시지 하는 분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중직자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직분자 되어야 될까요? 다 나오는데 그 부분은 빼더라고.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직이 왜 빠지는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이상하게 빠져요. 이상하게 빠져. 자기 집을, 자기 아이들을, 자기 식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그건 빠져요. 근데 제 생각에 왜 그럴까 하시면 이것이 몰랐어도 빠지겠지만 알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기도가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3번. 권세를 받은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불투명해요. 너무 이 말씀이 불투명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세워져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교회, 그 증거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그 말씀대로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현장,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교회에서 전한 말씀 앞에 복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만 그랬는가? 지금도 그 박해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칭찬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두려움의 대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감히. 참 주제넘는 거죠. 감히 표현을 했는데 그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지금은 지식도 늘고 학교도 늘고 수도 늘고 지도자 수도 늘고 시설도 좋아졌고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롱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에 대한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는 이게 버릇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하나 아닙니까? 오직 예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업신여기죠? 살만하거든. 우리가 개척교회 때 싸웁니까? 안 싸워요. 우리가 작을 때 간구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아마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여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뭐가 이제 많거든. 수도 많아졌고 뭐가 실력도 있고 배운 경력도 많고 많아졌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단 말이. 지금은 가진 게 많으니까 자연히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좀 된다고요? 진짜 한번 살아보세요. 되든가. 팡팡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진 걸 모를 정도면 그 사람은 지금 다 자빠져 얼어붙어 지금 땅에 그냥 화수가 된 상태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 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 내 영과 혼과 구석구석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터져나오는 생각, 엉뚱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 잘못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래야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 이제 뭐 살만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지금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요, 참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들은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때마다 또 그런 말이에요. 몇 군데 나오잖아요. 아유, 그러지 마. 우리는 니들과 똑같아.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왜요? 워낙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사람이야.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PR 시대 흐름에 CEO 시대 현재 문화의 흐름을 따가 우리도 뭐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했고 뭐 지금 세상은 PR 시대니까 적극적인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막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고 막 난 주의 종은 어떤 주의 종이고 막 이렇게 알림이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정말 사도행전처럼 주의 종이 특별한 일이 막 텅텅 터지면 겁이 나가지고 막 움츠러들겠죠. 우리가 아니, 우리한테 이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런 초대교회 역사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막 들으니 왜 특별한 게 없잖아 지금은. 그런 걸 잘하고 조직을 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러면은 뭔가 되잖아. 그게 CEO지 그게 경영이지 그게 운영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성장학을 하고 성장 세미나를 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계속. 정말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업신여긴 자는 불교가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였다고요. 예수님을 업신여긴 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희한하게도 라오디게 교회였다고요. 기독교였다고요. 주님이 없어도 돌아가, 성경 없어도 태영아 전문사 할 수 있어. 성경 이거 다 던져 없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4번 기독교의 패배주의. 성경 갖고도 안 돼. 복음 믿고도 잘 안 돼.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 방법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만 골로새 2장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8절에 그 19절 앞에 1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게 우리들의 실력, 경력, 학력 무슨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종교 생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근데 진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야. 정보만 난무하고 관계 체험이 안 되는 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과의 대화, 이런 관계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영아 부모님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정말로 생을 다한다. 우리 육아는 뭐냐? 말씀이다, 기도다. 사람들이 앞으로 그럴 겁니다. 아마 저도 자꾸 하다 보니까 미래가 예측이 되어져요. 뭐 이렇게 육아, 태영아, 사역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걸 막 따라서 우기 이렇게 막 배우러 들고, 어떤 방법 이런 거. 여러분 특강 듣는 거 다음에 한번 나눌까요? 특강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어떤 특별한 어떤 특강, 어떤 자기 체험을 와서 어떤 사역의 결과 이런 걸 놓고 특강할 때, 이게 말씀과 시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 영향이 좋게 끼쳤더라면 그런 특강이나 그런 포럼을 통해서 벌써 많은 일들이 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거의 잘 안 됩니다. 듣고 나서 몇 시간용 아니면 며칠 이내에 그 감동은 사그라들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필요해서 했다면 그것이 파급대가 많은 사람에게 벌써 뭐가 됐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타영아 육아의 구체적인 방법, 성경 말씀을 암송을 어떻게 하고 육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당신에게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도 없는 당신만의 아주 놀라운 방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포럼을 하고 간증하고 할 때 사람들이 우와 그걸 배우고 싶지. 아니, 배우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강사는 그걸로 울겨먹고 살겠지만 대중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그런 방법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말씀과 기도가 임한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시작이 안 되면 맨날 듣고 감동받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중들은 항상 방법 찾아 또 다르고 누가 잘한대 그러면 그것도 확 혹해가지고 이렇게 그 배우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한테 임한 말씀 내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분명히 내게 내 길을 줘, 내 응답을 줘요. 내게 보이게 하고요. 그거는 진짜 거룩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해야 돼요. 진실로 복종해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냥 편하게 앉아 떠먹이 달라는 거야. 그냥 방법 주고 구체적인 거 주고 뭐가 나도 뻥 되게 뭐 좀 해달라 이거지. 안 돼, 안 돼.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독교가 지금 이루고 있겠습니까? 벌써 다 됐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을 때 아멘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허감에 눌린 사람 아멘 못해요. 틀림없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인격 눈치 보이고 사람 눈치 보이고 자기 체면의 눈치 보이고 못해요. 말씀 앞에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 탁이 있잖아요. 솔라를 있더라도 힘줘야 돼. 아멘 탁이 돼요. 진정성 있게 힘 있게 해야 돼. 그냥 진짜 그래요. 허감에 눌린 사람 아멘 제대로 못해요. 허감에 눌린 사람 입에 무슨 말 한 줄 알아요? 감사하는 말, 비치비치하는 감사, 찬양 안 나옵니다. 불평, 불만, 낙담이 나오지.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질 못하고 허감에 눌린 사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몇 분 안 가서 사람이 허물허물해져요. 허감에 눌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축복하셔야 돼요. 빛이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다 손을 얹고 축복하셔야 돼요. 감사를 말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찬양을 말해라.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찬양, 어제는 주일이니까 그러지. 하루 종일 찬양을 몇 번 부르나요? 예배 순서 찬양 말고 삶에서 일상에서 계속 나오는 찬양 몇 곡 부르나요? 허감에 눌린 사람 찬양 안 불러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허감에 눌린 사람 찬양 못 불러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찬양이 나와요. 계속 나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말씀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세요. 예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거룩한 회중입니다. 거룩한 예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놀라운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영혼 육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해서 딱 준비해가 성령 충만이죠. 꽉 이게 임전무대 꽉 채워가지고 와서 말씀이 나오면은 내게 접근하면은 아멘 해가지고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접수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럴 자세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말씀이 오면 뭡니까? 아멘도 제대로 못해요. 붙들지도 못해요. 그러고 나면 살아나나?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입에서 믿음이 나오나? 맨날 불평, TV 드라마 보고 희주주 웃고 앉았다. 근데 예수 이름, 그 이름,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얼마나 깊은지 참 깊고 넓도다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찬양 가운데 얼굴에 만면 웃음이 나오고 희죽희죽 혼자 웃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진지해지고 너무 각오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요래야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배 가운데는 희내락이 없고 TV 드라마 보고 웃고 앉았고 그거 보고 막 재밌어가 눈이 이리가 있고 그 허감에 눌린 사람입니다. 그게 내 감정 상태가 있더라도 벗어나와 버려야 돼요. 예배 속으로 아멘 속으로 화답 속으로 나와야 돼요.
뭐가 될 거라고 앉아 훈우적이 기다리고 있으면 1년 10년 가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하셔서 말씀과 기도가 시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시작이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받아 감동받아 하면 되겠다. 며칠 못 가요. 며칠 안 가요. 그렇게 사역을 하되 그러니까 1년 2년 얼마 못 가요.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그래야지요. 이 청년과 부모와 부부와 부모, 조부모 이 현장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반드시 살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참된 서밋 리더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서밋이요. 리더가요. 이 반드시 살려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도가 싸움입니다. 이 사역이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3대 사역을 붙어야 되고 차근차근히 아주 야심차게 전략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지 그냥 뭐가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꾸준히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 사역의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에 태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사역입니다. 이 장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현장을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조직에 맞춰서 그냥 뭐 적당히 배려 차원에서 강사 뭐 이 사람 저 사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래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이 현장을 살릴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부부 이 다툼을 막고 평강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나는 화내는 거, 초조하고 뭐 이러는 거 안 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너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복종한다면 안 해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안 해야 돼. 대장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그냥 대장이 명령 내리면 하지 말아야지. 뭐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근심이 한두 개인 줄 압니까? 그러고 나오면 안 돼, 안 돼. 그거는 하지 말래.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하지 마 일단요. 그냥 주야 맡깁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 아니 주님이 하지 말라는 주님이 알아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살다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 이제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맞아. 그게 할 게 아니에요. 이 못된 거 있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내가 문제거리가 있거나 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소멸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다 가서 예민하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오는 반응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되는가 그런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인데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부부 사이에 괜히 냉전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삐져가지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정말 예민하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하고 못 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역사 당장에 반응 옵니다. 안 됩니다. 평강 없어집니다. 사람이 정신이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머리가 둥 떠가 뭐가 이게 정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이미 당신은 상당히 어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단은 계속 다투게 해요. 다투게 해요. 근심하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큰 헌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큰 헌신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예배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옆에 성도를 축복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예배 은혜가 더 되게 하고 더 그냥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옆에 성도에게 이 평강을 축복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것이 꼭 누려지도록 둘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혼자서 상대방이 같이 맞아주지 않을 때 혼자서라도 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을 보거나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을 내가 볼 때 처음은 영적인 근심으로 시작했지만 까딱 잘못하면 비판으로, 육신적인 비판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뭘 잘못했을 적에 처음엔 걱정 삼아 영적인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걱정으로, 육신적인 비판으로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당장에 나는 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성령께서 거둬가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지정신이 안 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고요, 담대함도 없고요, 말씀 앞에 직설지키지 못해요. 그냥 요래저래 비비꼴라 그러고 우회하려고 그러지. 말씀 앞에 바로 돌파해야 됩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나가야 되고, 바로 예스할 건 예스하고, 이래 사람 앞에 말할 때도 그냥 바로 돌파해야지, 뭐 우회적으로 막 사람 구실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게 이런 집중력도 담대함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자꾸 두려워해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데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래, 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 자체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삶을 고래 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잃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태영아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